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을 가만두다가 이렇게 꼭 추수할 때, 그리고 이렇게 타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그 작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참 악랄한 행동이죠. 농부들의 그 성취를,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맺은 그 결실을 그것을 거둘 때 이제 그때 와서 탈취하는 겁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가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실을 얻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루 사이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허망할 것이고, 이 그 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허망함을 주고 이렇게 탈취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지, 그들을 외면해야 될지. 근데 너무 돕는 게, 이 상황에서 돕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위대한,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이 다윗이 외면하면 누가 그일라를 돕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게 아니라 저 블레셋을 얼른 가서 물리치고 그일라 지역의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일라로 가야 합니까?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죠.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바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오늘 하루에 이 이후의 어떤 생사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이렇게 숨어서 도망쳐 숨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몰라서 여차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지금 그 지역에 숨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울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지금 오고 있다,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라도 사울을 피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은 동쪽 끝에 지금 숨어 있는 거고, 그일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안쪽에, 내륙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도우려면 이스라엘 내륙 쪽으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깝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강원도만 하다고,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손을 뻗으면은 닿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그일라, 그곳은
적진 한복판이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그 400명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을 따라온 200명 그래서 600명 가량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의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도울 만한 그런 형편 자체가 안 됩니다. 그가 누굴 돕겠습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날을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는 것, 자신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이렇게 탈취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일라의 백성들은 왕인 사울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라를 도우러 가야 하는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다윗에게 할 게 아니라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할 일은 그런 사울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일날을 도우러 가는 사울을 지켜보면서 하루의 삶을 더 연명해야 되는 게 도망칠 그런 기미를 봐야 하는 게 바로 다윗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일나로 가야 합니까?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날을 구하라고. 모든 상황이 다윗이 그 일나로 향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다윗이 가는 그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쫓기고 있을 뿐더러 그 일나의 백성들을 도와야 하는 건 다윗이 아니라 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다윗을 막아서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그런 다윗을 막아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네. 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거길 어디라고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 일라에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익을 크게 하고 손해를 적게 하는 효율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원리가 참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익을 계속 늘려가고 그리고 손해를 계속 줄여가는 거. 그게 바로 성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효율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효율이 아닌 또 다른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이익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일지라도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그 익숙했던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처럼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익숙함이나 어떤 효율이나 편안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 땅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 다윗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말에도 그 만류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나로 가서 백성들을 지켜내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윗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일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영화나 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이 이런 상황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게 마침 기회가 돼서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윗의 생활이 더 편해지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뭔가 그게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그런 뭔가 극적인 일이 다윗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구한 그 그일라의 백성들 그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다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의 그 삶 자체가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다윗에게 이 환경 또한 다윗 광야로 그와 어울리는 그 광야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 뜻을 따르는 이 결과가 그의 어떤 안전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하루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풀 한 포기 없이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의지할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윗을 그 대적의 손에 넘겨줘도 그를 절대 넘겨주지 않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다윗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그일라 백성들의 소식을 외면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이시며 다윗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다윗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나타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 모두가 봤을 때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봤을 때 그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모두가 그를 버리지만 광야로 그렇게 내몰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살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삶 가운데서 이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의 어떤 정점에 서게 되고 지금 사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불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쫓기는 이 삶, 이 생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뜻을 구하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비록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비좁은 굴에 숨어 살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면, 세상을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맛볼 수가 없겠죠. 우리 삶에서 누가 삶을 통치하느냐, 누가 왕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며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만약에 그 걸음이 광야와 같은 걸음일지라도, 만약에 지금 광야와 같은 그 걸음을 걷고 계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뜻을 나타내며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문진 교회 되시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